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월이 흐르고 삶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도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환경을 넘어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 그리고 삶의 목적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49절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외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매 순간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사막을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은 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인정에, 평안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은 결국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한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온 사탄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본능적인 결핍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공허함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 갈증을 달래보려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건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삶의 목적을 다시 일깨우며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조차도 그분의 뜻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억과 후회의 무게를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머리를 스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난 실수와 아픔을 감싸 안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단지 우주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 삶에도 새벽이 밝아오듯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하게 하며 다시 꿈꾸게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단지 책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 상처와 외로움을 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따스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생 조언을 넘어서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말씀은 단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처럼 반복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신다고 선언하신
그 장면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중요한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성경이 오래되었고 권위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만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비로운 문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기쁨, 눈물과 웃음을 함께 겪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교리나 원칙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랜 삶의 여정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건과 감정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구절은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물속에 뛰어들며 구명조끼에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꽉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은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갈 것인가? 시니어 세대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는 이 시기에는 종종 나는 이제 모든 걸 알 만큼 살아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우리의 경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단지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식탁 위의 식사, 손자 손녀와의 대화, 병원 진료, 마트에서의 짧은 만남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치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하나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등불은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그분은 갑자기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방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결정의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는 대신 평안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2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국면 속에서 잠언 3장 5에서 6절은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잘 알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명철보다 주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무거운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인 고찰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짓는 깊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직업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질 때,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신학적인 진술을 넘어 존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창조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내 삶을 친히 돌보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진리는 특히 상실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 시기에 깊은 위로를 줍니다. 젊은 날의 건강, 사람들의 인정,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던 존재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 자칫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너의 가치는 내 역할에 있지 않고 나와의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나 외적인 지위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세상과 충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기에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의 눈물과 아픔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는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선택은 후회로, 어떤 기억은 감사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과거의 선택을 뛰어넘는 오늘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남은 날들을 후회가 아닌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더욱 가볍게,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의 약화에 대한 걱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경제적인 불안정성.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함 대신 세상을 알게 된 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시니어의 삶입니다. 이런 감정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너무도 친숙하면서도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직접적인 위로이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 명령의 근거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한마디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구절은 그분이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능력이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눌러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시리라고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마치 한 사람의 팔을 꽉 붙잡고 끌어올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손은 정의롭고 흔들림 없으며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손입니다.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외로이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정체된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손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저 외워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붙들어야 할 삶의 닭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새기며 스스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문장이 주는 평안은 수많은 걱정거리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오늘 하루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내일이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는 그 손은 바로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며 결국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걷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삶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기도가 과연 들리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이런 영혼의 침묵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구절은 고요하면서도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며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을 불어넣는 시편의 시작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친숙하고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목자는 양 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양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길을 찾을 능력도 없으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양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봤던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자신을 붙들고 이끌어온 존재는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음을,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좋은 풀밭으로 이끌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 결핍 앞에서도,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건강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시니어의 삶에 있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진리는 외적인 조건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간소해졌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구간을 걸어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현재를 위로하는 노래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마지막 길목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며 앞으로의 인생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담대한 신앙의 외침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치셨나요? 삶의 무게가 유독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인도하시는 그 손을 느낍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회복의 숨결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나요? 하루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삶의 무게가 무심히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천천히,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지 성경 속에 머무는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며 오늘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추는 등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